예수가 많은 것들 참으로 기쁘지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제1독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돌아가셨거든요. 성경에서 죽음은 왜 왔느냐? 바로 성경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건데, 유일하게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죄 없이 돌아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 사건들이 있잖아요. 특히 가까운 기간에 일어났던 우리 신림동에서 돌아가신 선생님, 예수님의 죽음하고 똑같아요. 그분의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의 죄 때문에 돌아갔잖아요. 그죠? 자기 죄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기록하는 것이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도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오늘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살아온 모든 생을 죽어야 되는 날이에요. 누구랑 죽느냐? 예수님하고 오늘 죽어요. 죄 없이 여러분들이 죄 없이 죽은 예수님과 오늘 죽고, 그래서 오늘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예수님처럼 죽어서 그분과 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고 또 부활되고 그래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세례받기 직전 옛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옛날 분들이에요. 오늘 바오로 사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옛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됐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예수님의 자녀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 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바로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겁니다.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을 군림시킬 수 없고,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군림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희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의 책은요, 한마디로 믿음의 책이죠. 구약이 전쟁을 통한 믿음의 책이라면 신약은 사랑과 평화를 통한 믿음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 생활로 살아가는 것인데, 믿음이 뭐냐? 오늘 첫 번째 질문 했었죠? 믿음이 뭘까요? 하고 우리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을 처음 한다고 했고, 신앙, 즉 믿음이 여러분이 뭐를 주느냐 했을 때 영생을 준다고 했어요. 영생은
통해서 치유되고 구원되며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자체가 치유고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옛사람이 청산되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세례를 통해서 깨끗한 몸과 마음과 내 안의 영이 주님 사랑으로 거듭나는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죠? 치유. 그 치유의 완전히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향한다고 하는데 몸 아픈 건 치유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치유에 중요한 메커니즘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성경, 특히 복음 성경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것이 몇 개 안 돼요. 그것만 여러분들 세례받으시면서 끊임없이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계속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세례로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지속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추구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추구할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믿는 사람이 되느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믿음을 방해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모든 나를 둘러싼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겨내십시오. 그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우리는 믿음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이끌리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는 것만 찾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이 믿음을 깊이 키워나가십시오. 깊은 심오한 믿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야말로 나를 완전히 치유하고 회방시키는 하느님의 예수를 통한 성품이에요. 회개는 성경 전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믿음의 책이고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고 회개의 책인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책이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변화되는 사람의 일생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특히 백인대장 보십시오. 백인대장이 완전히 믿음과 회개의 모델이에요. 자기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친분을 맺잖아요. 거기다가 또 예수님과 친분을 맺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높이 올라간다고? 아니에요. 자기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정치인들과 종교인들과 그 당시 너무 잘 나가는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님까지도 이 백인 대장은 목적이 단 하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하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모두 백인 대장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회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신약 성경의 중요한 또 하나의 치유와 구원의 길은 첫 번째 아까 믿음의 길, 회개의 길,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을 각자가 그대로 살 수 있는 것 하시면 돼요. 사명책이 신약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나는 것,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는 전부예요. 전부. 각각의 모든 말씀들은 이 세계를 위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세 주제를 꼭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회개에 대한